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일봉의 행보로 가는 징검다리 51회차 달마대사 선관법 25번째 사행론 시간입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음속에도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편안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기를 바라고요. 또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고, 노력하기보다는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한순간에 얻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선고의심 일생 올락장차 임기장 한자 임기단요 호처 임기 고저처 임기저 산은 높고 바다는 깊어요. 해가 뜨면 반드시 달이 지고, 긴 것은 긴 것에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 것에 맡기고, 높은 것은 높은 데 맡기고 낮은 곳은 낮은 데 맡기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평등심이요, 평상심이에요. 높은 걸 구태여 낮추게 하려고 하고, 낮은 걸 구태여 높게 만들려고 하고, 좋은 걸 찾아다니고 나쁜 걸 버리려 하는 시비분별 집착 때문에 결국 우리는 번뇌를 하고 산다. 있는 그대로를 놓고 지내다 보면 우리는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달마 사행론 24페이지에 보면 문활 운하명의되도가 심의지심미행이라 천하가 망능지막능행인 있고 원계이시 하소서.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이론이 어떤 것이 되도라 이름하며 어떻게 편안하게 알고 어떻게 편안하게 행하고 천하가 능이다 알 수 없고 천하가 능이 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요. 원하오니 가르침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요? 라는 이야기. 다발 차은이 실이니라 고화방임하여 불작 일개물이 명예행도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이 말이 참으로 그러하느니라. 높아도 눕혀서 놓아버려 한낱의 사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한다 말하느니라. 초반에 말씀드린 그 자체예요. 아무리 높아도 일부러 뭐예요? 눕혀서 놓아서 한낮의 사물을 만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다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도를 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뭐냐? 결국 무작위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부처님은 무작위자라고 했어요. 그죠? 무작위자. 뭐가 무작위자일까요? 하나도 만들지를 않아요. 만들지를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것저것에 끌려다니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번뇌망상이 생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치만 알면 이것이 바로 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도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에 만족할 줄만 알면 이게 도인이에요. 불견 일계물이 명의견도며 하나의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이 도를 보는 것이며 지난 시간에 깨달음의 길로 이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무념, 무상, 무주한다라고 했어요.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어도 상에 빠지지 말고 무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생각에 빠지지 말고 무주, 시비, 분별, 집착의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부 안주시키지 않고 비워버렸을 때 그대로 놓았을 때 이걸 바로 깨달음의 길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도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이 도고 있는데 어떻게 안 봐? 그죠? 보는데 거기에 끄달리지만 않으면 도요. 부지일계물이 명의수도며 하나의 물건도 알지 않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며 지나가다 사람들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 거기 가서 기웃기웃이야. 기웃기웃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사람은 무의식 중에 뭔가 이득이 있거니 혹은 자기가 뭔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웃거리는 것도 은연중에 벌써 내가 저기 가서 기웃거리면 뭔가 이득이 있을라나 다른 사람은 뭐 얻는 게 있을라나 하고 간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의 물건도 알지 않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다. 그거 가서 기웃거리다 보면 틀림없이 뭐예요? 문제가 생겨. 불행일계물이 명의행돈이라 하나의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며 물건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물, 형상 있는 거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약여시지 않은 명의 행도며 영맹이지며 영명 역행이니라. 만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도를 행한다고 말하며 역시 쉽게 하는 것이며 역시 쉽게 행하는 것이니라. 아주 간단하지요?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본 척하면 그냥 게임 끝나. 그게 도인이어요. 문할 노경에 운하되 신종여시하면 필무 폐사야라니 차는 운하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도덕경에 이르되 이 당시만 해도 바로 노장사상, 공맹사상이 상당히 뛰어났는데 그 중에 노장사상이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도교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스님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전파시키고 더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마 시대에도 바로 노장의 도덕경이 나오지 않아요? 도덕경에 이르시되 삼가 마지막을 처음과 같이 하면 반드시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시니 이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라고 도덕경에 있는 내용을 물어요. 이때 달마가 답을 해. 가발 차시회신의 지hin이 일발심시 영무태몰하여 무유 고무유금이 명유고유금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이것은 믿음과 의리가 있는 사람이 뉘우쳐 처음에 발심했을 때에 영원히 물러남이 없어서 옛날에 있지도 않고 지금에 있지도 않음이 옛날에 머물고 지금에 머무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가져왔던 그 본 마음이 결국은 눈기 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결국 우리 수행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수행을 해서 이 고통을 다 없애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결국은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초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져왔던 그 본성에다가 다른 어떤 찌꺼기들을 일체 묻히지만 않으면 뭐예요? 그것이 깨달음이요, 처음의 마음이요, 지금의 마음이요, 그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걸 가지고 왔는데 세상 살면서 찌꺼기를 묻혀가지고 고통을 받지만 지금 고통에 받는 마음이나 처음의 본성의 마음이나 본성은 뭐예요? 항상 그대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뭐예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다 하는 얘기예요. 과거심이든 현재심이든 미래심이든 뭐예요? 본성에 집어넣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예요?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언젠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지, 15년 뒤에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몰라요? 헛공부했어, 모르면. 우리 불교에 일일시호일이요, 월월시호월이요, 연년시호년이라는 게 있잖아.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좋은 날. 15년 뒤를 생각할 거 없어요. 언제만 생각하면 돼? 오늘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터득하면, 오늘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만 터득하면 날마다 뭐예요? 좋은 날, 날마다 뭐예요? 행복한 날이요. 100년 뒤에 가든 1000년 뒤에 가든 뭐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요. 뭘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초발심이 시금이라 어금에 망시고하고 금심이 시고라 어금에 망시금이니라. 초발심이 바로 알고 보니까 지금이야. 요것만 벗어만 버리면 있어. 초발심 그 자체가 있어. 부처의 성품이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본성을 못 보고 가려져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아야 돼. 마음으로 보이는 것만 봐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 아니야. 지금에 바라는 것이 옛날이고 지금의 마음이 바로 옛날이라, 옛날에 바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 지금이든 옛날이든 15년 뒤든 100년 뒤든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편안하게 만들 줄 알면 내일도 오늘 편안하고 10년 뒤도 오늘 편안하고 그러지 않아요? 맨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야교대심하여 유시유종자는 명이 신불법이니요. 만일 마음을 크게 버리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자는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마음에 번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노력해가지고 수행해서 다 비워버려. 그럼 뭘 보고 비우는 거예요? 법을 통달해서 비우잖아요. 법을 통달해서 비우지만 이 자체도 알고 보면 뭐예요? 공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걱정, 근심, 번뇌를 비우려고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공부를 하는 자는 법을 믿는 자야. 법을. 그러나 법을 믿어가지고 그걸 없앨 수 있는 여건을 터득을 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법 자체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본성만 남아. 그래서 고금불계자는 명이 실이니라 험한 광사자는 명이 미환이라. 옛과 지금을 고치지 않는 자는 진실되다고 하느니라. 옛날이고 지금이고 고치고 뭐하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쳐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혼자의 망상일 뿐이에요. 허망하게 속이는 것은 미혹의 꽃이라 하느니라. 바로 있다, 없다, 이룬다, 못 이룬다,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은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전부 뭐에다? 허망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 큰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사람들 속여서 나는 지옥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달마대사도 거기 있고 더 가다 보니까 서가모니도 거기 있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런 뜻이에요. 설린구집에 보면 노도소용무사일이요 안면고와 대청산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을 떠나서 초연히 아무런 일이 없이 산경치나 바라보며 편안함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산경 지나보면서 편안하게 보낸다는 건 뭐예요?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늘어진 거죠. 그럼 여기에서 노도소용 무사일이야. 무사일이야. 그럼 뭐예요? 아무런 일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뭐 무사해라 하는 거 기원하고 하지요?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럼 무사가 뭐가 무사예요? 무사? 예? 무사. 아무 일도 없는 게 무사지요. 거기에서 아무 일도 없는 거는 탈이 없는 걸 무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 쓰는 무사는 뭐예요? 탈이 없는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시비든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전부 다 싹 없애는 게 무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안 이치를 만들어 놓는 거. 쉽게 얘기하면 무작위자를 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사일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날. 일체불이 아무것도 만들질 않아요.
무사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 바로 무사인은 바로 뭐예요? 임재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자기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그냥 가요? 뭘 어디로 가요? 구하러 가죠? 그럼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단 말이에요. 부처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에 가면 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구하러 다니고 또 구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또 이렇게 뭐 가져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밖에 일체 구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게 무사라, 이게 무작위라, 집착도 번뇌도 없는 무심의 경지. 무심이다라고 해가지고선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바라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득손에 따져서 얻으려 하는 마음, 또 버린다 하는 마음, 얻는다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없어지는 게 무심이에요. 가정이 예를 들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이게 무의심이고, 남편은 어때요? 아내에 대해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는 마음, 이게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할 도리는 다 하되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싸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날마다 어떻게 돼요? 좋은 날이잖아. 그래서 본래의 청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상태, 이것이 바로 무사예요. 30번 상사무장부의 문이라 깨달은 자는 장애가 없어요. 이런 번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장애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문할 운하시 보살의 행위는 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보살의 행위입니까? 다발 비현성행이며 비범부행임 약보살 행위니라. 약학 보살시에 불치세법하며 불사세법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성현의 행도 아니고 범부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 행위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현도 범부도 아니에요. 이게 보살 행위예요. 그럼 성현과 범부가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뭐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우쭐감이 생기고 비하감이 생기고 교만심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살 행위라는 이야기. 만약 보살이 배울 때 세간의 법을 취하지 않으면 세간의 법을 버리지도 않느니라.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어요. 중생이 되어야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법을 버려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세간법을 뭐예요? 진리로 삼으라고 하신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법을 취하지도 않고 세간법을 뭐예요?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보살행위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신랑각시 결혼해서 살면 내보내고 살지는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잖아. 같이 살면서 너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원칙을 만들면 뭐예요? 싸움뿐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내꼰져 두면 서로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죠. 그 얘기예요. 세간법도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상대에 대해서 아유 저거는 좀 이렇게 해주지, 아유 저건 좀 없애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취하지도 버리지도 말아라니. 있는 그대로의 뭐예요? 행복함만 느끼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쉽지요? 양능즉심 식입도자는 범부성문이 무령측량이라. 만일 능이 심식으로 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범부나 성문이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을 누가 잴 수 있어? 무게 달 수 있어요? 제 마음속도 여러분 마음속도 못 달지요? 그러니 범부가 바로 어떻게 감히 마음속에 무게를 달 수 있고 길이를 달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범부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나벌나벌 엄청 많이 되지요. 저 사람은 뭐가 어때, 이 사람은 뭐가 어때, 아니야 이게 맞대더라, 저게 맞대더라. 뭐예요? 뻥끗하면 엄만 짓고 살아. 엄만 짓고 뭘 그렇게 안다고. 남의 속을 남의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체 거기에 대해서 논할 것이 없어요. 용지하여 개작불사하며 개작열반하니 계시되더라. 소위 일체의 사처와 색처와 일체의 모든 악업처를 보살은 사용하여 모든 불사를 지으며 모든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 바로 대도라. 일체의 사처.
일일이 일어나는 곳, 색처, 허물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 또 일체의 모든 악업처. 보살은 사용하여 모든 불사를 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불사 봐봐. 불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사는 무슨 불사요? 에? 불사. 사찰불사, 개금불사, 기와불사, 기등불사, 대들보불사. 그지요? 이게 다 불사로 알죠? 그건 불사가 아니요. 그럼 진짜 불사는 뭐가 불사요? 부처님이 하는 일. 부처님의 일. 부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부처님 일이죠. 이게 불사야.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는 일이 불사야. 또 깨달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돼? 그걸 중생들한테 회양을 해서 고통받지 않게끔 이끌어줘야지요. 중생구제해야지요. 이게 불사요. 이게 불사인데 이놈 뭐 불사자를 뭐 참 요상한데 다 끌어다 쓰대. 부처님이 하는 일 불사요.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사처, 색처, 악업처를 버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자식이 상을 받거나 좋은 일의 소식을 전해왔어. 그럼 고통이나 괴로움을 버리고 기쁨을 얻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기쁨을 얻어요? 버리는 거 아니죠? 그냥 열반 얻는 거잖아. 바로 그 얘기야. 일반 사처, 색처, 악업처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뭐예요? 불사를 짓는다.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중생구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 놓니 모든 열반을 이루니. 신나지요? 깨달음 얻거나 좋은 일 하면 신나지요? 열 안 받지요? 그러니까 그게 열반이야. 요게 바로 뭐예요? 대도라. 대도. 잘못 표현하면 대도는 큰 도둑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여섯 도둑놈을 없애는 거, 요걸 또한 대도라고 그러는 기야. 즉시 일체처는 무처불처라. 즉시 법처, 즉시 도천이라. 일체의 처소는 처소와 처소가 아닌 것이 없음이라. 이것이 바로 법처요, 이것이 바로 도천이라. 자, 어느 것이 법처고 어느 것이 도처예요? 세상 존재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법처야.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도처야. 이미 도는 형성이 돼 있고 법은 형성이 돼 있어요. 단지 뭐예요? 내가 그거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보살은 관일체처가 즉시법처라. 보살은 불사일체처하고 불취일체처나니라. 보살이 일체처를 관하는 것이 즉 법처라. 즉 일체처를 관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보지 않아요? 이게 다 법처야. 세상에 자연의 이치대로 안 움직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이치대로 움직이죠? 이게 바로 법처야.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를 하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죠? 그게 도처야. 보살은 일체처를 버리지도 않고 일체처를 취하지도 않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버리지도 않아. 취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버리려고 하면 버려야 되겠다 하는 뭐예요? 채움으로 다시 또 채워지지요? 그러니까 비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비우는 것이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걸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 왜 안 채워져 하고 번뇌가 생기죠. 이게 또 채워지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내꼰져 두면 지 혼자 뭐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치 그대로 두면 이게 바로 법처고 도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은 부관택일체처하고 개능작불사하며 즉생사하여 작불사하며 즉콕하여 작불심이니라. 그래서 보살은 일체처를 가리지도 않고 불사를 이루고, 그죠? 일체에 있는 걸 막지도 가리지도 않아. 그리고 불사를 이루어. 불사를 이룬다는 건 또 나오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중생구제 이걸 이루며 생사에 응하여 불사를 지으며. 그렇지 않아요? 생사를 버리지 않잖아. 그러지 않아요? 자, 물이 어떻게 돼요? 골짜기로 갔다 내로 갔다 강으로 갔다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서 구름이 죽었다 살았다 해요? 또 뭐 물이 죽었다 살았다 해요?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생멸 변화한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우리의 죽음도 생멸이 아니야. 냉정히 보면 뭐예요? 지수화풍으로 변해가는 거야. 때가 되면. 우린 죽는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듯이. 바로
생사에 응해서 불사를 짓는데 미욕심에 응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낸다. 즉 미욕심. 좋고 나쁨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 사실은 미욕심도 없어요. 이 자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내는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어디까지가 부처의 마음이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중생의 마음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부처의 마음을 내면 부처가 되고 중생의 마음을 내면 중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저 구름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부처고 아이고 저는 뭐 구름이 도대체 며칠째 저런냐 하면 이건 중생이 되는 거예요. 당나라 무종 시대에 멸불 정책을 했어. 우리나라 옛날에 숭유옥불 정책을 했지만 삼국 시대에 또 연개소문 시대에 불교를 말살 정책을 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연개소문이 사실은 불교를 말살시키면서 승려들을 다 퇴출을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뭐 있었던 분이 보도화상이 결국은 남쪽으로 해서 귀향하기도 하고 했는데 왜 불교를 말살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중국의 이때가 당나라 시대야. 당나라 시대면 중국에서 불교가 제일 뭐예요? 번창했던 시대예요. 근데 불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누가? 무종이. 845년에 이루어진 건데 왜 말살 정책을 쳤을까요? 멸불 정책을 왜 폈을까요? 불교를 왜 싹 다 없애려고 했을까요? 불교는 생산활동이 금지가 돼 있어요. 생산활동이 왜 금지가 돼 있어요? 탐욕심을 냈기 때문에 쌓고 모으지를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에서 밥을 얻어먹는 것도 절대 남길 수가 없고, 그래 여러분들 음식 남기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왜 남기지 말라 그러냐? 남겨놓으면 뭐예요? 저거 이따가 먹어야지. 저거 맛있는 건데 누가 다 먹었네? 요런 마음 생길까봐 일체 남기지 말라 그러는 게야. 탐욕심을 없애려고. 그래서 탁발한 거는 그날 먹어서 다 없애야 되고, 그 당시에도 또 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밥량이 큰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같이 자실 때는 비슷하게 약 먹고서는 한쪽에 숨겨놨다가 다 끝나고 나서 저쪽 가서 또 따로 먹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절에서도 보면은 수행하는 처소에서 좀 빨리 먹고 늦게 먹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먹는 데 가서 먹고 잽싸게 늦게 먹는 데 가서 또 먹고 이런 분도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식이 필수가 되어 있고 절대 음식 남기거나 주거나 뭐 이러질 못하게 했어. 그래서 사실 절에서 떡 주는 것도 불법으로 따지면 불법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또 아무 때 나와서 밥 달래는 것도 불법이야. 불비시식이잖아. 때 아닌 때 먹으면 탐욕심이 생기거든. 때 아닌 때는 절대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게 우리 8개 있잖아. 10개도 있잖아. 바로 그랬어. 그래서 생산활동이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승려들이 생산활동을 안 했어.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삼국시대 때도 승려들은 전쟁에 안 나가기 때문에 막 하루에 많을 때 5,000명씩 승려를 지원했지만 전쟁이 안 나가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보름씩 막 20일씩 해가지고 절을 시키고 밥을 굶기고 해서 남는 놈만 출가시키고 했는데, 이때 중국에서도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승려들이 많이 늘어났냐면 뭐 정신이 없이 많이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기도를 해준다, 방편을 해준다 해가지고선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 들여가지고 그 부를 누리는 게 왕실에서 누리는 부보다 더 호화찬란하게 승려들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당나라 무종이 이래선 아니 되겠다고 공고를 내잖아. 전국 각지에다, 중국 전국 각지에다 어떤 공고를 내느냐. 남자 한 사람이 밭을 갈지 않으면 한 사람이 굶어 죽고, 여자 한 사람이 길쌈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얼어 죽는다. 그러나 사묘에 사찰과 사당 이런 데의 중들과 비구니들은 밭도 안 갈고 길쌈도 안 매는데 부유함과 아름다움이 궁궐의 질세라 치장만 하고 있으니 육조가 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육조라고 그래서 육조 해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남경을 도읍으로 하고 있던 오나라, 동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바로 뭐예요? 승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내고 돈만 뺏어가가지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육조가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난 이걸 용서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멸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승려법을 폐지를 했어요. 승려들을 싹 다 없앴어. 어느 정도나 없앴냐?
전국의 절 4,600개를 없앴어. 우리나라에 4,600개라 하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수행처를 4만 곳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비구비군이 우리나라의 스님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10만에서 12만이거든? 근데 이 당시에 승려들을 26만 5천 명을 환속을 시켰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절에 딸려있던 노비들, 그러니까 절에서 시봉하고 절에서 얹혀서 사는 노비들 15만 명을 다 퇴지시켰어. 그리고 절에 얼마나 부자였냐면 전답, 이런 것, 땅, 이런 것을 수천만 경이나 국가에서 압수를 해버렸어. 그래 놓고 절은 딱 뭐예요? 두 군데만 남겨놨어. 어디에? 상도와 동도. 상도와 동도에 절 두 군데만 남겨놨는데, 상도라고 하는데 스님 30명, 동도라고 하는데 30명, 딱 60명 빼놓고서는 절을 싹 다 없앴어. 승려를 싹 다 없앴어. 그리고 군데군데 전국에 여기저기서 또 스님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군데 지방에다가 한 지역에 한 명씩만, 20명만 딱 두고, 중국 그 당나라 불교가 그렇게 성행했던 시절에 80명만 승려는 아비로 두고 전부 환속을 다 시켰어요. 얼마나 대단한 멸불 정책을 했어.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승려들이 있었어. 누가 살아남았을 것 같아? 대부분 스님들이 이 당시에 보면 왜 불을 축적해 나갔어? 기도하고 뭐 이래서 경전 읽고 이래서 축적해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경전이고 기도고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때에 살아남은 것은 불상이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았던 선종의 선사들만 조금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 왜? 불상에 기도하면서 얼마 가져와라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살려주었어.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 거야. 마조 스님의 제자 백장회해 스님. 대표적인 인물이야. 왜? 이 당시에 전부 탁발 수행으로 불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얻어가지고서는 무의도식을 하니까 백장 스님은 이미 뭔가 알았어요. 스님들이 스스로 절대 밥 갈고 논 갈아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충당해야지 불자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얻었거나 뭐 기도를 해서 뺐거나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백장 스님 뭐예요? 스스로 농사를 지었잖아. 그때 이게 터진 거야. 얼마나 대단히 예견을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백장 스님이 살아남았는데, 백장 스님이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어요. 근데 불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불상을 보고 저게 누구예요? 하고 물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처님이란다. 그러니까 바로 백장회해 스님 그래. 부처님 나랑 똑같이 생겼네. 나도 부처님 될래요. 한단 말이요. 백장 스님이 본성이 황씨여. 그래서 94살 때까지 보면 백장 스님이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일을 못하게 농기군이 연장을 다 감지겨 버렸어. 감지겨 놓으니까 백장 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부터 밥을 안 잡숴. 일을 안 시키려고 했더니 굶어서 돌아가시게 생긴 거요. 그래서 4일 만에 제자들이 연장을 도로 다 꺼내서 돌려주어. 그때 백장 스님이 다시 공양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일일 부작 일일 비식이니라 라고 하신 이야기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밥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과연 내가 오늘 밥값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잘 생각하고 먹어. 내가 간혹 일하다가 밥 먹을 때 뭐 나가 오늘 완전히 밥값만 축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먹을 때 간혹 있거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밥값이나 하고 먹는지 몰라. 거기다 반찬 투정까지 하고 또 그러잖아. 이거 응? 그때 백장 스님이 뭐라 그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도 천복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천복이니라 그랬어. 이래서 나온 게 일일부작 일일비식이야. 자, 31번 정견, 사견, 별체문이야. 정견과 사견의 체가 다른 문. 정견과 사견이 다르다는 얘기요. 어떻게 다르느냐? 문할 제법은 무법 그늘 운하작불사니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모든 법은 법이 없는데
어떻게 불사를 짓겠는지요. 자, 부처님의 깨달음의 공 속에는 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거기엔 법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도 없는데 어떻게 불사를 짓겠는지, 어떻게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 얘기야. 여기 불사 나온다고 해서 또 뭐 다른 불사를 인용해 쓰는 사람들 많아. 응? 다발 즉작처가 비작처며 무작법과 즉선처며 불선처의 견불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불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바로 뭐예요?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깨우침을 얻는 것이 아니며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선처이고 선처가 아니어야 부처를 보느니라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법을 만들지 않는 게 선처인데 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뭐에 하지 않아야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 간단해. 문활 운하견불이 있고 그러니까 다 그냥 손님으로 생각해버려. 다 지나가는 물이다 생각하면 부처 되는 겨.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 어떻게 해야 부처를 보는지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그래. 거기 너라는 놈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스님 보이십니까? 그래. 야,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으면 보이겠냐? 그럼 스님과 제가 없으면 보입니까? 그래. 너도 나도 없는데 부처를 보려고 하는 놈은 누구냐? 그랬어. 바로 그 얘기야. 바로 뭐예요? 보려고 하면 도는 평생 못 봐. 깨달으려고 하면 평생 깨달음을 못 이루어. 다발 즉탐 부견 탐상이 견탐법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 탐욕이라는 상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탐욕이야. 그지 않아요? 미상해지지. 부견고상이 견고법이라. 부견몽상하고 견몽법이니라. 고통의 상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고통법을 보는 것이요. 나 고통 안 받아야 되겠다면 바로 뭐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게야. 몽상을 보지 않으려 하니 망상, 육경을 이용해 가지고 망상이 형성되는 걸 내가 망상을 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뭐예요? 망상법을 보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행일체처 견불이니라. 약견상시에는 측일체처 견이니라. 이러한 것을 알아야 일체처에서 부처를 보는 것이니라. 만일 상을 보게 될 때는 즉 일체처에서 귀신을 보게 되는 것이니라. 상을 본다는 자체는 뭐예요? 일체처에서 곳곳마다 결국은 뭐예요? 전부 망상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귀신을 보는 거. 근데 언젠가 얘기해줘요, 여러분들한테. 사찰 귀신에 빠지지 말고, 불상 귀신에 빠지지 말고, 승려 귀신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 어디가 좋다 하고 사찰 가면 사찰 귀신에 빠지는 거고, 어느 불상이 뭐 영험하대, 이건 불상 귀신에 빠지는 거고,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 돼, 이건 스님 신에 귀신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에 씌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상을 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위산 스님이 동평에 있을 때 양산 스님에게, 위산 스님의 제자가 양산 스님이야. 편지와 거울 하나를 보내왔어. 그 당시만 해도 거울이 뭐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들어왔다니까 당나라 시대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거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울 하나와 편지를 보내왔어. 근데 양산 스님이 자기 은사 스님이 보내놓으니까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제자들한테 보여줘. 이게 거울이 귀하지만 이 거울이 양산의 것이냐 위산의 것이냐 물어. 싹 꺼내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거울을 깨뜨리지 않겠노라. 만약에 내 것이라라고 해도 위산 스님이 보내온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라고 해도 위산 스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럼 대체 이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물어. 누구의 것일까요? 예? 누구의 것이요? 응? 세 번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양산 스님이 거울을 때려 부숴버려. 그러면 누구 것이야? 옛날에 노래가 있지.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그러면 누구 거요? 갖고 있는 놈 거요. 누구 거라고 정해진 건 없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꽂으면 그 돈은 내 돈이요? 네 돈이요? 꽂은 순간엔 뭐예요? 네 돈이요. 내 돈 아니요. 근데 내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맨날 번뇌들 하고 있잖아.
세상에 정해진 건 없어요. 인연 따라 여건 따라 변해. 초반에 얘기했지. 남편도 집에 있을 때나 남편이지 밖에 나가는 순간 남편이라는 생각 버려라.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치만 알면 우리는 여유하게 살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불이 생비 생즉 불이 어불이요 불여 무득 불이 어생이라 내온시법 평등 무효고하 심양안효벌이 승시승의 속시속 이오희즉소의 비즉국이라 양릉업자 선참상육육 종래 36이로 분하나 무미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와 다르지 않고 부처는 없음이 없으니 어둠이 없으니 중생과 다르지 않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법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음이라. 이 이치를 아니까 바로 안욕불이로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뭐의 깨달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스님은 스님이고 속이는 속인이야.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도다. 만약 여기에서 잘 참고해서 살피기만 하면 66은 본래 36이니라 하는 이야기야. 결론은 간단해. 금강경에서는 일체현상계는 꿈이고 환이라고 그랬어. 물거품이고 그림자라고 했어.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라고 했고, 반야심경에서는 물질과 정신의 총체는 오는 다 공하다라고 했어. 또한 불설 숨의 소표경에는 색은 물방울 같고 수는 물거품 같고 상은 아지랑이 같고 행은 파초나무 같고 식은 최면술과 같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견고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질이나 현상, 감각 등에 빼앗긴 번뇌하는 마음, 또 편안하고 고요한 본래의 그 마음 자체까지도 결국 자신의 뭐예요? 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그 마음 또한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럼 뭐예요?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로 사실 수가 있어. 날마다 행복하시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